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거의 막바지에 이제 오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3장에서 창세기 25장은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세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3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23장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23장의 이야기, 이 23장은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는 127세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라가 127년의 세월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것은 사라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한 120세에서 130세 요 사이, 요 정도에 내가 딱 죽으면 좋겠다 라고 사라 자신이 막 그렇게 계획하고 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해요. 마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나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도 여러분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드세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도 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물건을 잠시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귀중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귀중한 물건을 막 함부로 사용해요. 막 던지고 함부로 던지고 더럽게 사용하고 막 그렇게 그 귀중한 여러분의 물건을 잠시 맡겼는데 함부로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거 가만 두시겠습니까? 가만 못 두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영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내 함부로 나를 위해서만 그 모든 것을 쓰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나중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손해배상 청구서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 성경으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치밀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미래도 아무리 잘 계획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마치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불시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불시에 찾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였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영적으로도 죽고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 라는 말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신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안 죽는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안 죽는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오늘 매일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을 죽음이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죄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게 그거는 죄의 결과이고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죄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결코 죽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이 맞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았다.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학교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떠한 죽음에 이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늘 사라와 같이 결국은 일정한 나이를 살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사람 없죠, 여기에? 우리 모두는 갈 겁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갈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다루는 성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전도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학벌, 지식, 지혜,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 권세,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 인생 말년,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맥이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름 성공을 이루기 위해 참 열심히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거기다 대고 헛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 5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이 말의 의미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예요. 전도서 안에 총 3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헛됨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나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똑같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모든 성공과 수고와 영광이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이루는 그 성공과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솔로몬은 헛됨의 이유를 죽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 드러난 행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행했던 죄악된 은밀한 행위이든지 죽음 이후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잘 감추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을 이루는가?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좋은 스펙을 갖는 것? 그거 아니다. 남부럽지 사는 것? 그거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만이 죽음 이후에 빛나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라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슬픔의 감정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그리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슬퍼했다, 애통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이잖아요.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동일한 의미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성경이 그 동일한 슬픔의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뭔가 성경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을 보면 슬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파드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남편 아브라함의 가슴 여미는 아픔, 그 아픔이 동반된 슬픔이 첫 번째 나오는 슬퍼하다 안에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두 번째 표현, 애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카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원인이 되어서 우는 의미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뻐서 기쁨이 동반되어서 운다라는 의미도 두 번째 표현에는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말할 때 여기 울다라는 슬퍼하다, 울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요거 두 번째 표현 애통하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다 할 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우는 장면인데 야곱이 왜 울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도착을 해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삼촌 라반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이제 껴안고 우는데 여러분 이것은 슬퍼서 우는 것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하여 만난 그 삼촌 라반의 식소를 만나서 그리고 라헬이 여러분 입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룰 텐데요.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여인을 안고 울을 때 슬퍼서 운 겁니까? 기뻐서 운 겁니까?
기뻐서 울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한편으로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가슴을 찢으며 울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냥 슬퍼서 운 것은 아니고 뭔가 기쁨이 있어서, 그의 안에 뭔가 아내가 죽어서 기뻐서, 좀 말이 그런데요. 아내가 죽었는데 뭔가 그의 안에 그래도 이 기쁨이 있어서 지금 기쁨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나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 앞에서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그의 얼굴 위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그 사라의 시체 얼굴 위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는데, 우리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찾아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여러분,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그 아이 위에 정확하게 똑같이 포개어지죠.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고 해서 얼굴을 그의 얼굴에 대고 정확하게 포개어졌다가 일어남으로,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함으로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오면 사도 바울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를 아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바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세 발의 피. 이렇게라도 저를 찾고 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남으로 또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이들이 했을까요? 얼핏 보면 무슨 진짜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 같기도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 율법으로는 시체와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을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왜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은 시체의 그 몸을 포개어 엎드림으로 죽은 이들을 살려내는 기적,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함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과 포개어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부정한 자들과 포개어짐으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살려내는 상징성, 다르게 말해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사망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개어지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상징성이 이 구약과 그리고 바울이 한 이런 행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라의 시체 위에 아브라함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도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았지만 아브라함 안에도 무슨 믿음이 있었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하여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걸 믿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한편으로는 슬퍼했어요.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애통해 울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슬퍼만 하지 않고 기뻐한 겁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또 기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신의 죽음이 그저 끝이다라고 말하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슬퍼서만 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슬프지만 동시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는 자는 잠시 뒤에 뭐 하죠? 깨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언젠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장례식장 가보면 불신자들의 장례식장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편으로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 지배적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안에 그들 양심이 뭘 호소하고 있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 그들이 부정을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그들 안에 그런 불안감, 호소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장례식장 가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저 절망이고 침울하고 죽음 앞에서 그저 애곡하는 첫 번째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 가보면 여러분, 상갓집인데 동시에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 분위기가 나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인데 저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상일어른 돌아가셨을 때 저랑 저희 아내랑 또 우리 형님들이랑 수시로 사실은 웃으며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기쁘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죽음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이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든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이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도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믿거나 다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항상 다 이해가 되어서 다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만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그분은 전능자이고 그분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기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믿고 이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제 안에도 의문은 있어요. 과연 정말 이것이 다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여러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진리들이 죽음 이후에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을 수밖에 없고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불순종이 불가능하죠. 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이 전부 맞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수건을 벗은 것, 머리에 수건을 쓴 것처럼 뭔가 희미하게 믿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해할 수 있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 믿음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었는데 참 귀하다, 참 잘 죽었습니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조심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과 절차에 불과한 게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볼 때 하나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한 절입니다. 2절 한 절.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내용은 딱 한 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3절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죠? 사라를 뭐 하는 내용이죠? 사라를 묻는 내용, 매장하는 내용이 끝까지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18절이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볼 때 아브라함은 썩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거 딱 한 절로 끝이 났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뭐 하냐면 빨리 이제 묻는 거, 매장하는 거, 매장지 구하고 매장하는 일에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조금 아브라함은 좋은 남편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전적이 여러분 화려했잖아요. 생전에 사라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전과 기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사실은 좀 드는데,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라의, 이건 성경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썼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잠시이고, 사라를 매장하는 일,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이 일에 대부분 할애하고 있는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참 본향이 어딘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매장한 장소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9절을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겠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죽고 나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이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죽으면 자기의 고향에 장사되고 매장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매장지로 어디를 구입하냐면 헤브론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하고 삽니다. 거기에 매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잖아요. 바벨론 땅이잖아요. 근데 고대 관습으로 따지자면 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벨론으로 다시 가야 돼요. 갈대아로 가야 돼요. 그 고향에다 사라를 묻어줘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이 아내를 묻기를 원하냐면,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죠. 그들의 자녀들도 여기에 묻히는데 바로 이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고 거기에 장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어디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헤브론, 이 가나안 땅을 나의 진짜 고향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2가지 믿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사면서 그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장차 내가 조그만 땅을 샀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 것이고, 2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의미하는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참으로 의미하는 땅,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내가 진짜 묻혀야 될 참 본향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2가지의 믿음이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 굴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도 보면 이중의 굴이에요. 2개의 입구가 있는 굴이라는 의미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믿음이 담겨 있는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 땅을 사면서도 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었냐면 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사고자 하는데 여기엔 내가 눌러 앉고자 사는 이유는 아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사고자 하냐면 내가 이 땅 사서 땅 투기하고 여기에 눌러 앉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원한 참 본향,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참 본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 거류자로 살아갈 뿐이다. 내가 가야 할 참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거기로 돌아갈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삽니다.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묻혀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참 본향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알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목매어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처럼 살 때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인정해주고 세상은 성도를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통 말로만 믿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그의 행위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헷 족속 사람들이 본 겁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믿는 신자의 다름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 이 신자의 존귀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고 놀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헷 족속 사람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이제 넘기는데 얼마에 넘깁니까? 은 400세겔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당시 시세로 보면 엄청나게 바가지 씌운 거예요. 엄청나게 바가지 씌운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밭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 은 17세겔로 삽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사로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타작마당과 함께 소를 함께 사는데 그때 은 50세겔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시 시세로 보면은
은 400세겔은요, 터무니없이 바가지 씌운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삽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가지 씌울 때 속아줘야 된다, 그냥 넘어가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바가지 씌운 값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값을 그냥 지불하는가?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이기도 한데요. 왜 이 값을 지불하냐면 이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값이라도 치르고 내가 이걸 얻겠다는 그의 믿음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값이라도 나는 치르며 살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 살겠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내가 치르며 살겠다.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며 살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얻고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고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세상으로 돈 많이 버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며 살겠다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도 내가 치르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 내 세상 거 포기해도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포기 못하겠다라는 게 은 400세겔로 막벨라굴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내 돈 손해봐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값도 지불하겠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이 믿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며 살겠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죽음을 너머를 보는 믿음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나가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죠. 나를 위해서만 투자하고 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투자하죠, 우리는. 왜요? 우리 눈에 여전히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봐야 돼요. 죽음 넘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쇠하는 것들입니다. 믿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